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새벽 이슬 찬양대, 그리고 우리 위드유,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저희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 좀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 그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한 주간 치열하게 잘 사셨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 수많은 분들,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단단히 무장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썼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과 선언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의 마지막 부분, 이 10절부터는 영적 전쟁 단락으로서 그 모든 명령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적혀 있죠. 곧 이 영적 전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모습의 배경과 바탕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건하여지라라는 동사인데 계속 제가 설교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이미 강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하여 우리가 그 부으심을 받아 강해진다라는 뜻이 이 엔디나무라고 하는 강해지다라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동사는 바로 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좋은 병사된 우리가 치열하게 이 전쟁터를 향해 진군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베이스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하신 주님이 이기신 그 영적 전쟁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 나가야 되며,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함께 서 있어야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서야 되는 영적 전쟁의 대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로 무장하여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그럼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되는 적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 힘의 능력이라는 문장을 헬라어 직역으로 하면 그의 위력의 힘으로 라는 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어휘의 조합,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의 위력의 힘으로 라는 단어가, 표현이 에베소서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에베소서 1장 1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미 에베소서 1장에 고백했던 그의 위력의 힘에 대한 것이 다시 6장에서 반복되어 표현되는 것이죠.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쟁취하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우리의 무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일상의 갈등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대적들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우리가 무슨 전쟁으로서 싸우고 있는 그런 대적이 실제적으로 있지 않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적들이 있지요. 직장 내에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나 동료, 그리고 집안 가운데에서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SNS에서 나를 비난하는 익명의 누군가, 그런 자들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대적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의 대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어쩌면 그들조차도 이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공격에 쓰러진 자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진짜 적은 어떤 존재일까요? 본문 12절은 4가지 이름으로 그 적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들,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에서 실제적인 영향력과 힘을 행사하는 타락한 영적 존재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서나 체계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교육 등 사회의 수많은 구조와 제도 가운데에서 교묘하게 들어가 우리의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그것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극단적인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들이 이 세상 주관자들의 활동하고 있는 무대죠. 다음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구원과 진리,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인격을 가진 악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본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악한 실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이것들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추상적인, 어떤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이다 혹은 비유이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서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적인 개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들은 이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 뒤에 어떤 마귀와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음모론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본문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영적 전쟁과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책의 서문에서 현대인들이 마귀에게서 빠지기 쉬운 2가지 극단적 오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는 환원주의고 두 번째는 신화화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류가 마귀에 대해 빠지기 쉬운 2가지 오류가 있다.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환원주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믿되 지나치게 불건전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신화화이죠. 마귀들이 이 환원주의와 신화화를 똑같이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성숙한 마귀는 자신의 조카 초짜 마귀인 워무드에게 마귀의 존재를 사람들이 아예 믿지 않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물론이나 현대 과학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 영적인,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처럼 치부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 인간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눈치를 챘다면 이제는 마귀의 이미지를 어떤 빨간색 몸통에 뿔을 가지고 삼지창을 들고 있는 희화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상상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실제하고 있는 이 전쟁의 모습을 비현실적인 판타지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치열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1절은 적의 핵심 전략을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여기서 표현된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계산된 전략 그리고 정교한 전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의 책에서는 가장 무서운 전략이 바로 살인이라든가 강도라든가 강간이라든가 이런 극악 무도한 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주권자들은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용해서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서서히 악에 스며들도록 만들고 있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분노함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를 따름으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서 단절하여 끊어내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의 관계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관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의식적으로 멀어지고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 트렌드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유행을 쫓는 것을 멈춰야 되고요.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니면 SNS를 끊고 하나님과 나와 긴밀히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훈련의 자리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움직이고 전진하기를 요구하죠. 자기 개발해라, 이직해라, 결혼해라, 출산해라, 부동산을 사고 더 많은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치열하게 달려야 되는 세상에 너무나도 지쳐 있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더 앞서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확보하신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굳건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을 이기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전쟁에 패배한 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수고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주님과 함께 서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는 이 악한 권세들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과 17절,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이 영적인 대적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무장으로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몸에 착용해야 되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이제 교회 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을 것인데요. 무엇이 있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의의 호심경이 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시 로마 군대가 착용하고 있던 군복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었던 이 갑주의 허리띠는 이 모든 옷들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허리띠가 풀려버리면 모든 갑옷들이 흘러가 그것이 빈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이 진리의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갑주들이 흘러내리지 않아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줍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우리의 의가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게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믿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심장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신은 그 밑바닥에 작은 스파이크, 못 같은 게 박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끄러운 바닥에서 자칫 피를 밟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 보호해줬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신는 신이 되어서 그 치열한 전투의 환경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지요. 그리고 결혼의 모습들이, 관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복음만이 우리가 굳건히 버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 군인들은 방패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동그란 작은 방패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가릴 수 있는 커다란 네모난 방패를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가죽으로 덮여 있어서 적의 불화살이 오는 것도 맞아도 금방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단한 믿음의 방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불화살들을 막아주는 것이죠. 우리에겐 어떤 불화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일들에 지쳐서 쓰러지는 번아웃의 불화살들이 있고요, 만성 불안에 시달리는 불화살, 비교와 우울의 불화살, 그리고 외로움의 불화살, 나는 충분하지 못하고 연약하다라고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불화살 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불화살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우리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제자 삼아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패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부유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는 이 모든 세상의 사상과 가치로부터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께 있으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갑주들이 대부분 방어에 쓰임 받고 있는데 공격에 쓰이는 단 하나의 무기가 바로 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표현할 때 헬라어 로고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레마를 사용했습니다. 레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키며 실현해야 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그리하여 오늘 이 악한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6가지 갑주는 오늘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셨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약 성경에 메시아 자신이 이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등장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에 이 예수님의 무장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59장 17절 말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시편 91편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2절 말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이상의 이 이사야와 시편에 등장한 모든 갑주의 대상과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같은 명령을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이 영적인 전신갑주들은 어떤 외부의 다른 도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갑주를 두르신 그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본문의 갑주를 제시하는 순서가 있는데, 처음에 진리, 의, 평안, 그리고 믿음과 구원, 성령의 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순서가 실제로 당시 로마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갑주를 입는 순서와 매우 일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먼저 허리띠를 띠고 그 위에 호심경을 입고 신을 신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마지막에 검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매일매일 병사가 되어서 이 아침에 자신을 지키는 갑주를 입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전신갑주를 매일매일 입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진리의 정체성으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나의 자의가 아닌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칭의로 우리 호심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이 유동성의 세상에서 견고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요, 우리의 충분하지 못함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가운데 담당하셨다라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여러분들의 학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가정과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모든 명령이 나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단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라는 복수에게 주어진 것으로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병사는 어떤 영웅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함께 무장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병사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결코 개인으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신을 가리는 큰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함께 들어 올려서 서로를 가려주면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테스투토 전술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로마 군사들은 서로를 지켜가면서 전진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방패가 옆 사람의 측면을 가리고 또 다른 옆 사람의 방패가 그 또 다른 옆 사람을 가려서 어느 한 곳도 빈틈이 없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방패를 놓치거나 내리게 되면, 아니면 도망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은 무방비가 되고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받아 이 모든 군대가 와해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너는 철저히 너의 능력으로 혼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어느 순간 교회에도 들어와서 홀로 외로운 늑대가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좋은 설교 들으면서 좋은 훈련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그룹은 너무 부담스럽고 피곤하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 모든 모임들은 가지 말자라는 모습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보이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자리는 이런 외로운 늑대로서 나 혼자 전신갑주를 착용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옆에서 함께 방패를 들고 싸워주는, 서로를 세워주는 군단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장기적이고 계속 안전하게 서로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있는 것은 좌우 옆 사람, 앞뒤 좌우에 있는 동료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8절은 이 모든 무장의 정점에 기도를 두고 있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죠.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이 19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영적인 거장인 바울조차도 공동체의 기도가 없이는 자신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기도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살짝 한번 돌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의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듯이 저희에게는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저희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힘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우리의 진짜 적이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서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권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하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섬으로 그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입는 갑주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세상의 어떤 도구나 어떤 가치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먼저 무장하신 그 그리스도의 전신갑주이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안전하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장한 공동체로서 함께 전진할 때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호국보훈의 달,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그 공중권세, 이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갑주로 우리는 무장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불화살을 물리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서 아직도 그 불화살 가운데 무방비로 맞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함으로 기도하며 무장되어 함께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공동체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라는 찬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죽임당한 세상 어둠 속에 누이셨네 어둠 속에 누이 영광스런 그의 날에 영광스런 그 무덤에서 부활했네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승리하신
원수들을 물리쳤네.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4절 찬양합시다. 주 예수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마지막으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믿으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끊임없는 우리를 흔드는 죄와 유혹과 가치관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모든 불화살을 끊어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토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치열하게 주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아버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나라와 의를 누리기 위해 살아갈 때 주님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분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갑주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힘들어 오는 놀라운 열화가 아버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하고 분별하고 경쟁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주님의 성에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아버지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며 아버지 구원의 주를 쓰고 아버지 성경의 말씀에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가 주님의 아버지 정신갑주로 무장되어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로서 아버지 악한 대적들을 물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주님의 도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청년 가운데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여름 수련회와 국내 선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게 해달라고 수련회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병들어가는 시대를 아버지 주님 앞에 치유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며 무장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를 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서로를 지켜가며 함께 걷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심장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불화살을 꺼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을 지켜주시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받아 이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평강교회 두드림 공동체가 함께 무장하여 방패를 들어 올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님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 세상 곳곳에 뿌려져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며 우리를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